교회 이야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에 일상누림교회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누림교회는 올해 1월에 처음 개척을 해서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저희 집이랑 가깝고 이곳을 담임하고 있는 조정은 목사님께서 제가 방문하면 커피도 내려주시고 제가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자주 찾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언양지역에 이사를 오시거나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리셔서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누림교회 조정은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정은 목사입니다. 파이팅!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한국 개신교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선교단체의 집단 감염 기사가 났고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지난 화요일에 접하고 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초에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1년여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교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씻을 수 없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는 광신도 집단이라는 이미지이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기독교인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이미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믿음과 삶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말에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언론이 지나치게 교회를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손가락을 밖으로 돌려서 누군가를 탓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러나 저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뭔지, 교회가 잊고 있었던 건 없는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영상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강영한 교수님이 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강영한 교수님을 먼저 소개할게요. 저자는 1952년 경상남도 사천에서 출생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에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를 할 생각으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로 옮겨서 네덜란드어와 철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1978년 벨기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로뱅 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198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칸트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와 미국 칼빈 신학교 철학신학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이력이 대단하죠. 영상의 도입 부분에서 지금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가를 두 가지로 진단해 보았어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참되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이 두 가지 문제의 답, 참되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게 뭔가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서문과 들어가는 말, 그리고 1에서 4강, 나가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 응답, 실천이라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해 강의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저는 4부로 구성된 이 책을 2가지 질문으로 묶어 보았어요. 전반부는 잘 믿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답이 될 것이고, 후반부는 잘 사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의 1강 제목이 질문하는 믿음인데요. 1강의 제목이 이 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질문과 답이 아마도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일 거예요.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교육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이 책은 질문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개념을 설명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건 깨뜨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강에서 4강까지의 내용을 질문을 하나씩 선정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물론 뒤로 가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한 강당 하나씩 핵심 질문을 뽑아보려고 해요. 이 책의 1강의 제목은 질문하는 믿음이에요. 1강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인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습니다. 버스를 탈 때 우리는 버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믿음은 일상의 기초입니다. 한 국가, 한 조직, 한 가정도 믿음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교회 형성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이 책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하이데거와 소크라테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쨌든 1강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어요.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2강 응답하는 믿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흔히 믿음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요컨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구주와 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과 죽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겨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루터와 칼뱅이 신앙에는 세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암, 동의, 맡김, 곧 신뢰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죠.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2강에서는
믿음은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공도입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과 공정한 분배, 이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가난한 자와 외국인, 고아와 과부, 힘없는 이들에 대한 배려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응답하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강영한 교수님이 이 강에서 보면 불교, 특별히 성불교와 기독교의 신앙의 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아브라함과 삭개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런 예시와 설명이 믿음에 대해서 쉽고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니까 꼭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3강 실천하는 믿음에서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기독교 윤리는 한두 시간만 공부하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설교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설교가 일부 맞지만 그 설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번 3강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윤리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윤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과 기초가 사랑이지만 사랑이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뒤에 가면 등장하지만 이 윤리 문제가 결국은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이 돼요. 만일 기독교 윤리가 죄의 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지속되며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원이 윤리와 분리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4강, 알을 추구하는 믿음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많은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한국 근대문화 형성에 그토록 영향을 주었고 한국 사회 변화에 그토록 선한 영향을 미친 교회가 이제 와서 신뢰를 잃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책의 초판이 2018년에 발행되었는데 3년 뒤인 2020년에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추락했어요. 사실 이 책은 4강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책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4강의 소주제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상식으로부터 멀어진 교회예요. 상식으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생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참되게 믿지 못하고 맹신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고요.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믿음으로 사는 건지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언컨대 이 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확신해요. 교회 이야기. 저는 믿는다는 것, 이 책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응답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자.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면 좋겠네요. 오늘 책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사셔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